한 금융사회 경영연구소가 공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이런 보고서가 있다네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48만 명, 1448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 중 반려견,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집이 80.7%,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묘가 25.7%, 반려견의 숫자는 586만 마리이고요. 반려묘는 211만 마리, 그렇게 달한다고 해요. 최근에 우리 교우 가정에서도 고양이를 키우게 됐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한 달 평균 13만 3천 원이 든다고 해요. 좀 다를 수 있겠죠. 가정마다. 비용은 비용입니다만 이 반려동물에 쏟는 애정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입혀주고 또 먹여주고 놀아주고 막 운동시켜드리고 운동도 시켜드리고, 흔히 개팔자 상팔자 막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길 바라고 긍정의 언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 됐어요. 이런 반려동물에게 하는 것 반만 부모님께 해도 효자효녀 소리 듣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비용과 애정을 들이는 반려동물, 그런데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반려동물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간혹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젓는 그런 개나 고양이 얘기는 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이 개도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래 주길 바라죠. 두부가 그러길 바라죠. 두부. 누집 개더라, 두부. 개 이름이 두부던데. 이름은요, 먹는 거로 지으면 잘 기억나요. 두부, 땅콩, 소고기, 소고기라 그러면 또 그런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냥 나서서 방어도 해주고, 위험에 처하면 신고도 좀 해주고, 막 짖어가지고 사람도 좀 불러주고. 오래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과 산책하던 중 갑자기 주인이 공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 반려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견종들 또 여러 차례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공격을 당하고 쓰러진 후에 반려견들은 주랭랑을 친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러져 있으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냄새 보는 듯, 냄새 맡고 이렇게 보는 듯 하다가 금방 자기 길로 확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녀석은 그래도 나를 좀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은근히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인을 위해서 짖거나 방어해주는 그런 개들도 있는데 그런 개들의 경우는 본래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개, 그잖아요. 또 그런 종들이 특별히 있잖아요. 그런 종들은 이렇게 짖거나 또는 공격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물거나 막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데, 왜 발발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예? 예쁘장한 거 그냥 쫑쫑쫑쫑쫑 다니는 것들은 그냥 싹 도망가고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는 개일 뿐, 개를 개로서 사랑해야지. 그렇죠? 나는 사람같이 사랑해도 개는 저를 개같이 사랑해요. 맞아요. 자, 오늘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자들을 복수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좀 복습해 볼까요? 모세가 남긴 세 가지 유산, 사람, 율법책, 그리고 노래. 이 노래는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반역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형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형벌에 사용했던 회초리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복수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으로 끝나요.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회복의 메시지로 끝나잖아요. 맨 끝에 보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복수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교훈 삼을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37절과 38절을 보실까요?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에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응징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대적자들을 응징해 주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응징하고 너희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에 너희의 신들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사를 받아 먹고 너희들의 포도주를 받아 마셨던 그 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있어요? 다 달아났죠. 애지중지 사랑을 베풀어주며 키웠지만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주랭랑치는 그 반려견들처럼 따박따박 제사 받아 먹고 그랬던 이방 신들이 정작 그들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한계죠. 왜?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니까. 이런 우상들은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한계는 명확하죠. 우상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nothing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줄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다 이제 섬기겠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선택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의 엄중함을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뭐 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자리 그 재판석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당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선고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에 우상 삼아 섬겼던 모든 것들 뭐 즐거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즐거움이 없습니까? 절에 가면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고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그쪽 신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또 산에 고즈넉히 있는 이런 그런 절간에 가면 괜히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종교를 다루는 거거든요. 당장 나에게 뭐 도움 같은 것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그 순간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좀 여유가 많으시잖아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아주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나 도와주시는 게 뭐 하나님이 뭘 그렇게 손해게 되는 게 있다고.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더디게 반응하실 때가 있고, 때때로는 듣고는 계신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속뜻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그 순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갈림길 앞에 놓여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피로 적실한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이 강아리처럼 다 도망갈 거예요. 다 제 갈 길 가고 말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요. 돈도 떠나가고 지식도 떠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건강도 떠나가고 내가 열심히 섬겼던 직업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마지막 나 하나 남았을 때 내가 떠나가면 이 세상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이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한 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교훈해 줘요. 한 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요. 이 39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음과 생명은 양극단이잖아요.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제휴법이에요. 양극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 동서, 남북 이런 것처럼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달고 태어나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생명과 죽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과 죽음 사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나름의 해석의 툴들이 있죠. 인과응보다. 인과응보.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천자문에도 보면 과인악적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화인악적, 화인악적. 화가 있게 되는 것은 쌓은 악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생의 어떤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다. 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죠.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 해석의 툴로는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 일이 많죠. 악한 자가 잘 되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 참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겹겹의 고난 속에 허덕이게 되고 큰 시련을 겪게 되고 기도도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이상하게 잘 풀리고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계시나.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도 않아요. 또 설명하실 의무도 없으세요. 욥에게 벌어진 고난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욥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눈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욥기의 속에 있는 욥의 입장을 되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자식들 다 죽고 재산들 다 날아가고 고민하잖아요. 이런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는 거는 그런 정신적인 또는 신학적 고통이 그를 괴롭히잖아요. 위로하러 오던 친구들 처음에는 위로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이 욥을 만났을 때에 참담한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7일 동안 그저 침묵으로 지켜봐요. 그렇죠. 섣부른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참담하니까 뭐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침묵하여서 있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런 이후에 욥과 친구들이 썰전을 벌이잖아요. 이 현상에 대한 해석들을 막 해나가 서로 이제 뭐 자기 논리를 갖고 자기 신학적 지식 갖고 이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벌 내리신 거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욥은 그래요.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막 논란이 계속 이어져 가요. 이런 욥과 친구들의 썰전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욥기서 3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인간의 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찾아보니까 1.6kg 된다고 해요. 세근이 안 돼요. 꼭 무게를 달아도 그런 쪽으로 달죠. 세근이 안 돼요. 요 머리 갖고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해한 것처럼 욥기는 이런 인간들의 허튼 생각, 인간의 지식 너머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작은 인간의 지식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이렇게 회개하죠. 42장 3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과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이해한 것처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다 꿰뚫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닐까?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담을 수 없는 그런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절대주권자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첫째는 겸손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존재의 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됐어 이제 그만하라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조금 이따 갈게요. 너무 이른데요? 무슨 소리요? 이 크신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더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남들이 없는 거에 내가 있어.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묵상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 붙잡고 계신다. 또 우리를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결정하라고만 하고 다 나의 어떤 노력과 뜻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막 되어져 간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뭐 능력이 있어야죠. 뭔가 좀 내 인생을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구성해 나갈 나의 자원과 힘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릴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적 자세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이 말씀은요, 자족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 자족하는 사람은, 절대주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잠시 맡겨주셨지.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가셨겠지.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만사형통이야,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위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담은 거죠. 소망을 담은 거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것이 믿음의 신비가 아닐까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뭔가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기도했더니만 일이 잘 풀리지 뭐야. 역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해주셔. 물론 그런 부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랑, 그런 세상의 성공적인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자랑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재물의 복을 받았다 한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얻었다고 하는 이런 세상 것들은 자랑하고 막 그래 봐야 세상 사람들로 보면 비웃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야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내놔 보십시오.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웃니? 너는 어떻게 그 형편에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니?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자랑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능력이고 믿음의 신비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족의 은혜, 자족의 영성,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본 가운데 누리는 마음의 자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참 능력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 절대 주권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자족의 형성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